2023년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사부 열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위험과 공포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평화 주시고 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과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흔드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각 사람이 모여 회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예배가 회복되는 때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너희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니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너희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만왕의 왕 되신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통치하는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이,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서 복해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님 우리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상 영광 중에 오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땅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님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님 부르는 자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25일에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1톤급 인공위성을 우주로 자체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7째 번이라. 그리고 보면 동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가 될 정도로 이렇게 기술력이 큰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또 남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탄도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데 또 우리나라가 누리호 쏜 거에 충격을 받았는지 또 일주일 만에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쏘던 나라, 연습을 했는데도 이번에 북한에 쏜 인공위성 올리려고 했던 건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차밖에 안 했는데
이 누리호가 성공을 하고 또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깨가 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를 발사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누리호 발사는 25일이 아니라 24일이었습니다. 24일 날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려고 했는데 카운트다운 되기 2시간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를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루만 연기하고 내일 다시 발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 이제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하려고 우주센터에서 꺼내가지고 다 기립을 시켰습니다. 연료 주입도 다 했습니다. 또 수월 인공위성들은 충전도 다 시켰는데 이게 문제점을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연구원들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자기들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발사를 연기하고 그리고 새벽 4시 30분을 데드라인으로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이 문제점을 찾아내자.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밤새도록 문제점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반 그들이 마지막이라고 정한 그 시간이 될 때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책임자가 우리가 정한 시간 4시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밤샜는데 포기하고 누리호 발사하는 것을 취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우리가 정한 시간 4시 반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이때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그때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이제는 취소를 하자 결정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때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해결이 돼서 그날 오후에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리호 발사 과정을 보면서 이들이 은근과 끈기로 기다리니까 이런 성취를 얻게 되었다. 아마 4시 반 되었다고 해서 포기했었으면 그들은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때 결국 해결이 되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그 성취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만큼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오셨나요? 제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 했으니까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바꿔 말하면 좋기 7일 이상을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루 철야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3일 기도하고 포기하는데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만 있었다. 좋게 7일 넘게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특별히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주의 은혜를 받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그때는 벌써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것,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구원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진정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고백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젖어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수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 그 간수의 모습은 참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수, 바꿔 말하면 그는 나라에서 공무원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지키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월급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면 굶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은 못 벌어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간수는 그냥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하게 거기서 사는 겁니다. 간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갇힌 이유는 어느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점을 칩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여종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기가 점쳐서 돈 벌었는데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았을 텐데 간수는 그런 내용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죄인들이 감옥에 갇히면 그들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일, 이 일만 하면 나는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기뻐 찬양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감옥을 지키다가 평상시대로 또 밤이 늦어지니까 좁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다 흘러졌다라는 거예요. 졸다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죄인들을 묶었던 사슬들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이때 간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죄수들을 지키는 일인데 옥문 열리고 찾고 다 풀려졌고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너가 책임질 일이 없다. 그 말에 비로소 간수가 영적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관심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들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도 없었는데 감옥에 갇혔고 갇힌 감옥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삶을 사는가. 그래서 그제서야 구원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제서야 구원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에 이 간수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같음을 알리시려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은 같은 분들 계십니까? 다 나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 것 같은데 옆에 분들 보면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르고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 다양합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 다 같은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차등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너가 받은 은사는 조금 시원찮고 내가 받은 은사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교회가 혼란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알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름은 있지만 그게 높고 낮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차이도 다 인정하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부부터 3부까지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는 어떡합니까? 저희 교회는 박수 잘 안 칩니다. 저녁 예배 때는 신나게 박수 치지만 1부부터 3부 예배 드릴 때는 박수는 안 칩니다. 근데 아멘은 크게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요, 아멘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분들이 째려봐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불경하게 무슨 아멘 소리 내냐. 사실 우리도 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아무 때나 해요.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멘하는. 그래서 외부 강사 목사님들 오면은 정신없습니다. 아멘을 막 아무 때나 다 하니까 제가 속으로 그래요. 할 때 안 할 때는 구별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아멘인데요.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아멘은 합니다. 하지만 박수는 주일날에는 안 쳐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뜨겁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막 찬양대가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예배 드리고 뜨겁게 통성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앉아있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러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이게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겁니다. 너가 받은 직분은 높은 거고 내가 받은 직분은 낮아가지고 자꾸 높은 사람 헐뜯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함께합니다. 사역을 도와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 같은 누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결국은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버려진 모세를 미리암이 따라다니면서 결국 바로 공주가 그 모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 발견했을 때 바로 내려가서 그 젖먹이는 유모 불러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모세 생명을 유지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자신이 없어서 거절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 잘하는 아론이 있는데 내가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우니까 너는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주애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애를 감당하는데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론과 미리암의 생각 속에서는 모세의 직분은 높은 직분이고 자기들은 그 밑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조금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바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진 않았을까, 사별했으니까 새롭게 결혼한 것 같다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합니다. 무슨 비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모세, 너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민수기 12장 8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비방할 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잘 사용하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모세처럼 잘못 사용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게 화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직분 주신 것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애를 위하여 주신 하나의 부분이다. 다 똑같은 거다. 겸손하게 주의 직분 가지고 봉사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같음 알게 하심이라.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면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인지 판단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것만 분별이 제대로 되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가 구별이 안 된다. 그때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해를 끼치느냐, 그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결과가 교회에 해를 끼치면은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이 유익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나타내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먼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같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심을 알고 이런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도에 사시려
어지러움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치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부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하나님, 이 시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들을 바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세상 힘차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이 땅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 1년에 4번 거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성찬 예식이 아니니까 오늘 저녁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여서 주의 몸과 피의 은혜를 나누시는 축복의 성찬 예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10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제 화요일 6일입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개회 예배는 9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한 750분 넘게 사전 등록해 주셨는데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사전 등록하신 분들도 당일에는 우리가 등록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사전 등록했는데 당일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등록할 때 카톡에 뜨는 거기에서 QR코드가 나옵니다. 당일날 6일날 오전 8시에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카톡 보시서 뜨시면 거기서 들어가시면 QR코드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전 등록했어도 당일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당일날에도 한 번 더 하냐? 왜냐하면 당일날 등록되신 분들에게 경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일날 우리 교회는 경품을 받는 조건은 경품 추첨할 때 있어야 됩니다. 경품 추첨할 때 안 계시면 그러면 그건 꽝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품 부르실 때는 와 계셔야 되니까 당일날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무슨 등록을 2번이나 하나 이러지 마시고 사전 등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미리미리 하신 거고 당일날에는 QR코드 한 번만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경품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대수를 보게 되면 한 1000분 조금 넘게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한 5대1 정도가 됩니다. 5분 중에 한 분은 경품에 당첨하실 수가 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그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경품을 보면은 다이슨 청소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황금 열쇠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확률 5분의 1이다. 오늘 좀 더 여러분들이 기중해 주시면 확률이 4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화요일 날 많이 오셔서 하루 동안 또 우리가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저희들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회 셔틀버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영 8번 출구 지하철 타고 오셔서 8번 출구 오시면 여러분 교회까지 봉고나 솔라티로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2023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회 모집합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데 6월 11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신 분 함께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손을 열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한 나라 세워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내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는데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그 뜻을 알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그 성령을 나타내시면 내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 주셨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실히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가 다 같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익이 성령으로부터 나타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 나타나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를 깨달아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